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방식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날이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면은 송구 예배 2025년 마무리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영신은 2026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구 예배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많은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받고 그러셨죠. 저도 엄청나게 카톡이 오고 또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한 해 끝자락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는 단순히 한 해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의 시간과 어제 시간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잘 버텼다, 잘 버텼다, 잘 참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금년에는 정말 어려웠다, 정말로 크게 나왔죠. 어려웠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또 감사보다도 우리 대부분 다 사실 아쉽게 보는 것 같아요. 아쉬웠다, 내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항상 어떤 면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남기고 또 하늘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느냐? 너희가 어떻게 2025년 이 마지막 날까지 살아있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연적으로 운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오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듯이 나라가 실패한 나라도 있어요. 나라가 실패한 나라도 있어요. 나라가 망한 나라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은 승리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우리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겪어야 했던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중요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행동은 마음대로 살고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겠다.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여러분,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겠다 하면 잘못된 부적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약궤는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실제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겠다 해서 블레셋 전쟁에 가가지고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말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왜 그랬더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우리가 운전하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사고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는데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연말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된다면은 뭔가 조금 맞은 그런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자,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에 대해서는 회개가 우선입니다. 사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아스나롯을 믿고 이방신을 믿고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이거 나오나? 예배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한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막 기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야, 저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저들 그냥 한 곳에 모였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야,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분명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오늘 회개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렸으니까 이제 적군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회개하고 예배드릴 때 바로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고 내가 오늘 밤에 회개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적이 공격해와요. 신앙의 역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회개하고 왔는데 왜 또 해먹을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 저게 회개하고 이제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또 한 번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공격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겁주듯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해를 앞두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고 내가 막 불안해. 아니 목사님 막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막 그냥 암송가라고 그리고 막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막 주일날도 빠지지 말라고 막 불안해. 불안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본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레가 뭐예요? 이건 인간의 무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이들이 싸우고 있어. 그럴 때 할아버지가 나가면 더 혼나겠지만 아버지가 같이 나가면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야 이마! 너!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아버지가 가면 지금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를 믿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왜? 여러분이 그래도 1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도바와 셀사이 세우리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돌을 왜 세웠을까요? 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돌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맹세할 때는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세워서 맹세를 많이 해요. 이 돌을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서 내가 건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5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넘어질 뻔한 일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그런 순간도 있었을 거고,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려고 마음먹은 적은 없겠죠. 그래도 근데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 이번에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 것 우리 감사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송구영신이 왜 중요하냐. 제가 그랬잖아. 언젠가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온 분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게 송구영신 예배 때만 나와. 그리고 안 나와. 1년 동안 안 나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만 나와. 야, 믿음이 좋은 거지.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기도받고 회개하고 가요. 어쨌거나 송구영신 예배 진짜 의미는 뭐냐?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단순한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 신앙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과거에 다 잊어버리고 다 회개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또한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향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이제 있겠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2026년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일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자리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2026년에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 전에 설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을 지내면서 양감 교차한다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켜서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상을 또 드나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사실 너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반드시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그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사실 여호와를 안다는 거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저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이재명 대통령도 알아요. 그런 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안다는 의미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부부지간에 안다는 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알고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아파주고 같이 울어주고 우리 주님과 우리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재를 잃은 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배가 다른 데 기라지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묵한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전쟁에서 아주 참패합니다. 참패. 언약궤마저 뺏기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면 우리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 하나님이. 그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스타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근데 일본에 가면은 두 주인을 섬겨.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신을 섬겨. 가르쳐줘도 안 된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가 않죠. 사실은. 예수님도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겨야 된다. 하나만. 너희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 안 되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절에 간다? 안 되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여기 3절에 여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심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심으로.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사람들이 전철을 가거나 어디 보면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아기 아빠도 핸드폰이 빠졌는지 게임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집에 와도 핸드폰만 보네. 핸드폰. 집은 있지만 이 사람 마음에 집이 없어. 그래서 아니 핸드폰이 중독됐나 봐. 밥 먹을 때도 핸드폰. 우리는 TV 보지 밥 먹을 때.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빠는 집에 있지만 우리 곁에는 없어요. 그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다. 마음. 오늘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집에 뭐 맛있는 건 없겠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이방신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거하다는 말을 완전히 치워버렸다는 뜻이죠. 장식으로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워버렸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스타롯 신을 믿으면 풍요롭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쾌락을 느끼게 된다, 안전을 보장한다. 이거 무슨 보험 같아. 이런 이단들도 그런 유혹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만 보호받는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이 보장 안 되나요? 근데 이단들이라든가 우상숭배는 더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또 기독교는 성공보다 풍요보다 쾌락은 강요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십자가 고난을 강요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싫고 하나님은 싫고 이거 쾌락하고 풍요하고 이런 이 우상을 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바알은 뭘까요? 오늘날 바알 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 자녀들 때문에 주님을 방관하는 사람, 건강이 최고다 하고 예배도 안 되고 운동만 하고 다니는 사람, 남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과거에 한번 참 교만할 때 내 주먹을 믿으라,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바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가 뭐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라.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세 번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마음을. 우리가 이제 우상을 치웠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거기다 성령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걸 안 채워지면은 악한 마귀 일곱이 더 들어와서 괴롭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 자리에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 알마다 읽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성경 읽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퀴즈도 저도 매일 합니다. 저도 퀴즈도 때로는 막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전심으로도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예배도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거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자라듯이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을 보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 키는 어디로 향하여야 되는가?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모든 시선, 모든 목적 이게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업의 계획을 했어도 여호와께, 어떤 자녀 문제도 여호와께, 뭐 가계 문제도 여호와께, 인간관계도 여호와께, 여호와께로 향하면서 그 길을 갈 때 형통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대장이시니까. 그래서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재료는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돼. 여호와 이게 핵심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 여호와. 전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도 여호와만 섬겨. 선택도 여호와, 계획도 여호와.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나침반은 신기하게도 이게 북쪽만 가리킵니다. 북쪽만. 여러 가지 가리키면 나침반이 헷갈리잖아. 북쪽만 가리킵니다. 나침반. 또 우리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인생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상황은 뒤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적이 쳐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다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 싸웠어요. 두려웠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오늘 2026년을 여는 저와 여러분 단 하나의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2026년의 복은 결단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단에서. 그래서 제가 2020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위한 나의 결단. 여러분 몇 가지나 이거 체크를 하셨어요? 다 하신 분 계신가요?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6년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도 그랬잖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 절반이 아니라 전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6년을 시작하며 이제 다른 바알 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인생이 여호와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2026년에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자 기도